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아멘. 네, 우리들이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어느새 마지막 본문을 읽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셨는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가르치고 그러죠.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오늘 13절부터 시작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큰 문이죠. 그리고 그 큰 문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넓은 길과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제 좁은 문이 있고 협착한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넓은 문, 큰 길이 좋죠. 큰 문, 넓은 길이 좋죠. 여러분, 우리들이 거기 작은 문이 있으면 그걸 좀 더 크게 만들고 싶어하고 길이 좀 좁으면 좀 더 넓혀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 출신이라서 한 30년 정도 전부터 경부고속도로를 사용하며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도 상당히 넓은 길이잖아요. 그죠? 왕복 4차선 큰 길이었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부고속도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느새 왕복 6차선이 된 데가 있고 더 나가니까 왕복 8차선, 어떤 데는
10차선이 된 데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길을 좋아하는 거예요? 넓은 길을 좋아하는 거예요. 넓은 길을 만들어서 좀 더 편리하게 이 길을 이용하자. 그래서 구불구불한 그런 길이 있으면 뭐 터널을 뚫어서라도 길을 크게 만들고 곱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경향이 있는 거예요? 큰 문을 좋아하고 넓은 길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큰 문과 넓은 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문과 길이 어디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멸망으로 인도한다.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그냥 가버리면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요? 멸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큰 문과 이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이제 도시들이 이제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을 가면 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가셨다 그러면 큰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큰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서남북마다 중요한 길마다 뭐가 또 있겠습니까? 큰 문이 있는 것이죠. 큰 문, 그리고 넓은 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큰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도 달려 있어요. 도시들마다 작은 문이 달려 있고 샛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작은 문, 샛길을 언제 주로 사용하느냐 하면 평소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군대는 어떤 길과 어떤 문을 지키고 공격하겠습니까? 그 큰 길을 지키고 버티고 있다가 그리고 그 큰 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이죠. 큰 문을 부수고 그리로 밀려 들어오려고 큰 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붐볐던 그 큰 길, 큰 문으로, 넓은 길, 큰 문으로 그때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길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에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큰 문과 넓은 길이 죽음의 문,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좁아도 협착해도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생명을 여럿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드라마에 보면 요즘에 뭐 판타지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드라마들 많은데 뭐 환생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접하고 듣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단 한 번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인지,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정말 생명이 있는지 죽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다라고 해서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문을 열었을 때 적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길인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좁은 문, 협착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실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뭘 알고 계십니까? 자신의 가르침이 쉬운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편한 것이 아니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좁고 협착한 문과 길이다.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또 확실합니까? 이 좁고 협착한 문과 길로 가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정말 천국으로 가는 길과 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보통 사람들이 가는 그 문과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저 앞에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 되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제하고 금식할 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편한 삶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좁은 문, 또 협착한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신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전해주는 말씀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가 말씀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믿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거짓 선지자들도
말씀을 전하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전하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진짜 목자인 것처럼 꾸미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지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여기서 이제 늘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같은 사람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진짜 선지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실은 광야에 있었어요. 세례자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에 가장 많다고요? 교회 안에, 여러분 기독교 방송 안에 가장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또 분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나는 척 보면 안다. 나는 한 번만 설교 들으면 안다. 나는 말만 들어도 그죠? 그 사람이 하는 어떤 그 한 번만 들어도 다 분별할 수 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또 믿지 마십시오. 나는 한 번만 뭐 얘기 들으면 다 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무엇으로 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안다. 내가 그냥 들으면 다 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뛰어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매로 알 수 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참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 못된 나무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만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말한 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들은 그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 사람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 열매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는 누가 저의 열매겠습니까? 저의 삶도 물론 저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저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의 열매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들이다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호준 목사님의 열매가 어떤가, 그죠?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계셨을 것이고, 여러분 지금은 또 그 뒤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 윤성구 목사의 열매가 어떠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어떤 열매가 진짜 맺어져고 있는가. 정말 저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돈의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약점을 이용하고 뭐 그런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진짜 긍휼을 베푸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느냐, 그것을 당장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열매가 나타나면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그것이 드러나고 교회가 이단에게 먹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남아 계속해서 다시 그저 교회를 새롭게 하면서 계속 거룩한 성도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가 맺히고 교회가, 성도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이제 선지자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다면,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넓혀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여라는 그 고백이 진짜라는 것, 그 기도가 진짜라는 것, 그 찬양이 진실하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알리라는 말씀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열매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성으로, 그러니까 머리로 맞아, 그렇게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 유호준 목사님도 종종 말씀하셨듯이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믿음 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는 것을 단순한 지적인 동의로 제한시켜 버리면 믿음을 오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과 걸음과 방향과 그 모든 것을 함께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입술로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2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것이 어떤 겁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고요, 권능을 행할 수도 있고요, 귀신도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떤 권능이 나타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그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간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이 행해졌어요. 그냥 보면 이게 열매구나 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면서 내가 큰 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큰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누구나 갈 수 있는 큰 문, 큰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문만 열고 나가면 수많은 커피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카페가 뭡니까? 스타벅스잖아요, 그죠? 별다방이라고 부르는. 여러분, 그런데 그 스타벅스가 아무나 함부로 이렇게 그 카페를 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카페를 열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스타벅스 본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간판을 스타벅스라고 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이름을 스타벅스로 달면서 그래도 더 좋은 원두를 사용하고 더 맛있는 빵을 공급하고 손님들한테 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냥 보면 어떻습니까? 더 맛있는 커피를 줬어요.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법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죠? 제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또 좋은 커피를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대접했다 하더라도, 제공했다 하더라도 제가 스타벅스 본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저는 불법을 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정말 어떤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하신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본사의 허락을 받았는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는가?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혹시 넓은 큰 문과 넓은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입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길이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가, 그 길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인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상순을 계속 살펴보았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끝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남아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정말 끝까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로 살 수 있는가? 내가 끝까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주여 주여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주님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주님, 저는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을 두 번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쳐야 하면 언제 고쳐야 합니까? 지금 고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큰 문이었고 넓은 길이었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떤 문과 어떤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큰 문을 열고 넓은 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고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차리고 다시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편한 길을 가기 위해서 이 길을 나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기 위해서 나섰고, 그리고 이 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함께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무지개 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좁은 문, 협착한 길, 그렇지만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매 시간마다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들린다고 해서 다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렇죠? 시간이 걸리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좁은 문 협착한 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은 자꾸 큰 문과 넓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부추깁니다. 하나님, 우리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바로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니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발걸음으로 보여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 역시 쉬운 길,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은 큰 문과 넓은 길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